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가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오늘 아침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입니다. 여호수아 22장 오늘은 10절에서 34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0절입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여호와의 회중의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청량을 받지 못하였거든 그 죄악이 우리에게 쫓아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너희의 소리가 만일 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술주 분노와 우리 중에서 죄를 하나도 찾을 것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을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우리의 범죄나 신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범죄를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그러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자손 갓 자손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그날로 경계를 성전하니 너희는 여호와께 그를 무시하느냐며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고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너희 사이와 우리의 형제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것이고 너희 자손들이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니와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양을 보라. 이는 언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언제나 소재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수막 앞에 있는 제단 위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그 여호와를 다른 곳에서 돌아서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제사장 비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여호와의 아들 비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뒤에 계신 줄을 아나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먼저 배우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의 자손과 갓 자손이 하나님의 가서 싸워서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다. 같이 운동합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치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어더라. 아멘. 오늘 아침도 주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지만 영상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귀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올 겨울은 정말 겨울 같은 겨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눈도 많이 오고 춥기도 많이 춥고 불편하기도 하고 춥기는 하지만은 역시 겨울은 이래야 겨울인 것 같습니다. 겨울다워야 겨울이죠. 겨울이 따뜻하고 겨울에 이렇게 그러면 겨울이 아니겠죠. 겨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리스도인다운 맛과 그리스도인다운 빛이 드러나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제 끝난 이후의 사건이죠.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에서 이미 땅의 기업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세 지파는 거기서 기업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용사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합류를 하죠. 그래서 선두에 서서 가나안 정복을 그 정복 전쟁에 같이 임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의 용사들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죠. 약속 한 발을 끝까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고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7년의 세월을 지나는 동안 정말 충성을 다하면서 자기의 사명들을 다 감당한 거죠. 참 귀한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지난 시간 말씀 나눴습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이스라엘 이 나머지 지파들 요단 서편에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게 되고 그 분배까지 다 끝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자기의 소유지로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명을 다 마치고 이제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는데 오늘 본문에는 뜻하지 않은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뜻하지 않은 오해로 말미암아 일촉즉발의 위기가 지금 다가오게 됐습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나니. 아멘. 12절 말씀은 가나안에 있는 요단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있는 이 지파들이 하나가 돼서 서로 싸우게 되는 장면이 되죠. 싸울 태세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같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그 일들을 다 약속에 신실하고 희생 정신을 발휘하고 충성을 다해서 그렇게 전쟁을 다 마쳐서 평화롭게 모든 게 끝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일촉즉발의 위기가 생기게 되었을까 하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오늘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거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아멘.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네요.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디에 쌓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에서 여기 이제 가나안 땅의 맨 앞쪽이라고 되는데 이 앞쪽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요 맞은편 이런 뜻이에요. 맞은편. 그러니까 요단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저들의 맞은편, 요단 맞은편, 건너편에 말하는 거죠. 요단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여기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 이게 이제 속한 쪽 역시의 뜻이 맞은편 이런 뜻이에요. 맞은편. 그러니까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자기의 소유지로 가기 위해서 요단 강을 건널 거죠. 건너서 요단 동편 언덕가에, 요단의 언덕가에 큰 제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요단 서쪽에 있는 이 10지파, 9지파 반이 그 모습을 보고는 이 두 지파 반이 요단을 건너더니 제단을 쌓았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날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요단 동쪽 지파의 입장,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의 의도는 어떤 의도인가 하면은 이런 의도였어요. 3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요단 동쪽에 있는 지파들이 이 제단을 쌓은 의도, 제단을 쌓은 그런 목적은 어떤 목적인가 하면 요단 동쪽과 요단 서쪽 사이에 여호와께서 진짜 하나님이시다. 비록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가 요단 동편에 살지만은 여호와가 진정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로서 제단을 쌓았다는 거죠. 결코 거기에서 요단강 건너가서 실로에서 또는 성막에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기 귀찮아서 우리끼리 여기서 제사 드리자.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단이 아니라 번제나 다른 제사, 소제나 화목제를 드리려고 만든 제단이 아니라 그 제단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 동쪽 요단 기준에서 동쪽이든 서쪽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제단으로 이제 쌓아나가는 거죠.
근데 서쪽편에 요단 서쪽편 지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 여호와를 다른 데서 돌아서서 이 제단을 쌓은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아멘. 요단 서쪽에 있는 지파들이 그 제단을 보았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저들이 여호와를 이제까지 따르더니 요단강을 건너가서는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이켜서 돌아서서 자기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근데 여호와를 거역하는 모습처럼 보였다는 거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이 일촉즉발의 위기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의 지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의도와 요단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았던 시각에 좀 차이가 있죠. 그렇죠? 오해가 좀 있는. 서로의 생각이 다르니까 그만 전쟁이 일어날 위기에 이제 처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요단 동편의 사람들대로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은 서편에 있는 사람들대로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요단 동쪽 지파들은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그 제단을 쌓았다. 귀한 마음이죠. 귀한 마음. 요단 동쪽의 지파들이 지리적으로 보게 되면 요단강이라고 하는 이 강을 기준으로 해서 가나안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이다.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가 멀리 떨어진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고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이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죠. 끝까지 붙잡고 싶어하는 것.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아멘. 25절의 말씀에 의하면 지금은 모르지만 이제 다음 세대가 됐을 때 세월이 조금 지났을 때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의 후손들이 우리 요단 동편에 있는 우리 후손들에게 이렇게 말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야, 너희는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우리 하나님은 가나안에 있는 하나님이지 너희 하나님 아니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너희는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경외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급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이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의 백성인데 아니 후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 이 제단이 우리를 증거케 할 거다. 여호와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거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해줄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제단을 쌓아두었던 것이라. 저는 참 귀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이거 정말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요단 동쪽 지파들의 마음이죠. 그런 모습. 이 가치를 아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얼마나 값진 건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축복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여호와의 기업이 얼마나 복된 건지를 알아서 그거 놓치지 않으려고 붙잡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요단 동쪽의 지파들의 마음도 참 귀한 마음이에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여호와의 백성이 되기를 더 소중히 여기고 그걸 가치 있게 여기려고 하는 그 마음, 참 귀한 마음이죠. 또 요단 서편의 사람들은 요단 서편 사람들대로 참 귀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1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아멘.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은 그 나름대로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걸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비록 형제라 할지라도 같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께 드리는 제단 이외에 다른 제단을 쌓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 민족 안에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 심지어는 전쟁까지도 불사하려고 하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 서쪽의 지파의 사람들은 그런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신앙적인 순결함, 순수함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는 17절 말씀 보면 부올의 죄악에 대해서, 또 하나는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에 이 부올의 죄악 사건이 있었죠. 우상이 음란한 죄가 들어오고 그리고 이방의 신들이 들어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 일들. 아간 한 사람이 이제 가나안 땅을 건너가서 이 여리고성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이 아간 한 사람이 여호와께 바친 제물에 손댄 이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을 당했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스라엘 안에 우상숭배라는 죄가 있으면 우리 민족 전체가 다 고통을 당하게 될 거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이것도 참 귀한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 그 죄는 점점 퍼져서 누룩이 온 가위에 퍼져가듯 우리의 삶에 퍼져가서 우리의 삶을 다 삼켜버리게 되죠. 잘라내야 돼. 저는 오늘 요단 서쪽에 있는 지파들의 마음도 참 귀한 마음이라 생각해요. 우리 안에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범하면 잘라내야 되고 비진리가 들어오면 이건 안 된다, 이거는 잘라내야 된다 라고 하는 복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요단 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동쪽 나름대로 참 귀한 마음, 서쪽에 있는 사람들은 서쪽에 있는 사람 나름대로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1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아멘. 자, 이렇게 일촉즉발 전쟁의 이런 위기가 다가왔을 때 이스라엘은 감정적으로 그냥 전쟁을 확 치르지 않았어요. 서로의 생각이 다른 상황에서 그냥 전쟁을 확 해버린 게 아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조사단으로 해서 진상조사를 위해 파견을 했다. 그래서 실상이 뭐냐? 이 제단의 실상이 뭐냐?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이 루벤 지파에 물어보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지를 물어보는. 그때 14절 말씀 보게 되면 각 지파의 지도자 한 명씩을 더 데려갑니다. 천부장 한 명씩을 더 데리고 가서 같이 이 조사를 하는 거죠. 진상 조사를. 저는 이게 참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참 지혜로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감정이 욱 올라왔을 때 그냥 결정하면요 실수할 때가 있어요. 감정대로 하게 되면 실수할 때가 있죠. 왜요? 우리의 감정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 흥분한 상태에서 결정을 해두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감정들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때 우리는 진리로 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참 오늘 22장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참 귀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전쟁이 일어날 그 순간에 제사장을 보내어서 이 사실이 어떻게 되는지를 자세히 조사하고 그리고 보니까 서로 오해가 있었다는 거죠. 동편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귀한 마음이고 서쪽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귀한 마음. 그래서 이야기를 다 듣고 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니까 다들 기뻐하고 다시는 이런 전쟁들이 있지 않고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참 이런 귀한 은혜, 우리가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상대방을 잘 몰라서 우리가 오해하고 감정이 격해질 때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혜를 따라가면 진리 안에 거하게 되고 우리가 서로서로 화해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오늘 우리 안에도 유다 동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 하나님의 백성됨의 소중함을 간직하고 그 잃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마음과 유다 서쪽에 있는 지파들의 마음, 우리 안에 우상 숭배의 것은 잘라내야 되겠다는 이 귀한 마음, 서로 사이에서는 화해하려고 하는 이 아름다운 마음,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늘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간밤 눈 많이 오고 아침에 주의절에 우리가 참 불편한 걸음이지만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간을 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요단의 동쪽 지파들은 동쪽 지파대로, 서쪽 지파는 서쪽 지파대로 정말 하나님 온전히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는 이 아름다운 마음들을 각각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된 여호와를 경외하는 축복이 소중함을 알고 이것을 간직하려고 하는 마음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우상 숭배, 범죄하는 일들, 비진리의 것들을 잘라낼 줄 아는 하나님 그런 결단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오해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감정을 쫓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새 성전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공사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새 성전을 준비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 주간을 엽니다. 이제 2월 한 달을 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함께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제 새 성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진행되는 모든 공사 과정, 또 앞으로 새 성전에 이제 들어가서도 우리가 결정해야 하고 준비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 가운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